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든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데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즉 무할례가 율법의 글을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직 이 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또 새벽 예배를 드리는 주임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께서 순종 진정한 할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1장, 2장, 3장까지는 유대인들에 대한 깊은 교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17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이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네가 그 얘기입니다.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으로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또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비치고 20절은 율법에 있는 지식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 말씀 스스로 믿으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스스로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어둠에 비치고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 얘기입니다. 이게 뭐예요? 오늘 첫째로 유대인의 자부심. 유대인들은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우리는 맹인의 스승이고 어둠에 비치고 하나님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모세의 율법을 가진 자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말입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우리가 낫지 이런 생각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예수 믿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또 이웃을 위해서도 사랑하지 이런 얘기들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스스로 굉장한 자부심이 있는데요. 이것이 자부심이 진짜로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21절에서 24절까지는 말과 행동이 불일치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1절부터 볼까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말은 그럴싸하게 하면서 너는 왜 네가 말한 대로 살지 못하느냐. 그 얘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특별히 유대인 랍비들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소박하게 살던 한 집이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셔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나 당시 이스라엘이나 공통점 중에 한 가지가 남자의 가부장적인 제도가 아주 강하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은 잘 몰라요. 그러면 법을 잘 모르니까 우리로 말하면 변호사, 유대인들은 랍비에게 이러이러했으니까 재산을 이제는 남편이 돌아가셨으니까 나에게 혹은 누구에게 자식들에게 이렇게 좀 돌려주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그 수고비라고 해야 될까요? 막대한 이익금을, 그리고 나라의 세금을 막대하게 바쳐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나라의 세금은 조금 바치고 자기가 다 착복을 하는 거예요. 착복을. 가까이 아는 분도요,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어머님이 혼자 농사를 많이 오랫동안 지었는데 이게 같이 짓고 이제 자식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려고 했더니 아버지 명의로 되었기 때문에 농사인데도 자식들에게 세금을 50%를 매겨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그렇지 않다. 어머니도 같이 지었다. 그래도 안 된대. 그래서 이분이 대법원 판례까지 찾아가지고 수백만 원 내야 될 세금을 겨우 30만 원. 이런 일들이요, 우리 같은 서민들은 모르기 때문에 비일비재할 수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이 랍비들은 알면서 행하는 것이, 이게 오늘 본문에 도둑질하는 것, 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을 하고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는, 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래서 기록된 바와 같이 24절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유대인들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날에도 사실은 우리 기독교가, 우리 대한민국에 한 몇 년 전에 갤럽 조사를 했는데 종교 생활을 가장 열심히 하는 종파가 뭐냐? 기독교. 그런데 가장 호감도가 떨어지는 종교가 뭐냐? 또 여기도 기독교. 정말 안타깝죠. 사실은 불교 신도들은 1년에 한 번 가. 그리고 자기 자신들을 잘 드러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주일마다, 아니 우리처럼 새벽마다 아주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고 바르게 하고 잘하는 것은 눈에 잘 안 띄어요. 그런데 어쩌다 한번 잘못하면 그것은 늘 얘기거리가 되는 것. 이런 모습들이 지금 여기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25절에서 27절까지에 보면은 무익한 할례, 아무 유익이 없는 무익한 할례. 25절부터 보십시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그렇죠? 율법대로 살면 할례가 유익하나. 할례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세례에 비유할 수 있어요. 세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례 받는 것이 좋다 안 좋다? 당연히 좋지. 세례를 받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세례예요. 세례.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내 인생의 으뜸은 하나님, 내 죄의 문제는 모두가 다 예수님으로, 그리고 나는 성령과 더불어 살겠습니다. 이게 세례의 신앙의 고백 아니에요?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 받는 것은 기쁨이고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세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야. 근데 유대인들은 할례가 우리말로 벼슬이었어요.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율법 신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기 25절 다시 보면 할례가 유익해요. 율법을 행하면. 그러나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할례 받지 못한 것과 똑같다. 26절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할례를 받지 않았어도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는 자와 같다. 27절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노아는 할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아니 못 받았다. 왜요? 할례는 아브라함 시대 때문에 시대부터 할례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의인이고 온전한 자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할례를 받고 안 받고 할례로 얘기하는 것은 율법 신앙을 대표하는 겁니다. 율법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은요, 열심과 충성입니다. 혹시 성지순례 가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모자도 이렇게 조그만 빵 모자를 쓰고 새카만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얼굴이 늘 무거워요. 늘 굳어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충성을 하는 사람들은 늘 이 특징이 있어요. 무거워요. 왜요?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의롭다 인정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나의 열심, 나의 충성. 그래서 늘 긴장하고 표정이 굳어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율법적인 신앙에 가장 쉽게 빠져들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목사들이에요. 아니 오래 예수 믿은 사람, 열심 있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율법주의 신앙에 빠지기 참 쉬워요. 예를 들면 이 자리에 비도 오고 날씨도 궂은데 새벽기도 온 우리가 신앙이 좋아요. 비 온다고 안 오는 사람들이 신앙이 좋아요. 묻는 제가 바보죠. 우리는 우리의 열심, 우리의 충성으로 신앙을 다 평가해요. 이게 율법적인 신앙.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율법은 열심과 충성이라면 은혜 신앙은 사랑과 감사 그리고 용서. 내가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기도하고 충성을 하는 것은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이중적이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해도 그러지 못한 것이 있는 것을 너무 잘 알아. 그런데도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나를 기도할 수 있도록 건강도 환경도 믿음도 또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재능도 주셔서 왔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은혜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요 나에 대해서도 이 율법적인 신앙이 왜 표정이 굳는가 하면은 자기 열심, 자기 충성이 기준이 되는데 문제는 내 자신도 내가 내 기대에 미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때로는 내 자신을 정죄하고 내 자신을 스스로 판단해요. 그래서 이렇게밖에 신앙생활을 못하는가에 대한 판단.
그러니까 표정이 굳을 수밖에 없지요.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절대로 믿음의 출발은 내 열심이 아니고 내 충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용서니까 그저 감사하죠. 그저 감사해요. 그러니 나를 볼 때도 감사하고, 나만 감사합니까? 나와 비슷한 내 이웃을 볼 때에도 사랑이 넘치고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나도 용서받았는데. 그리고 감사가 넘치지. 감사가 넘쳐요. 오늘 이것이 정말 우리의 믿음 생활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할례를 받았다고 해도 이 할례 중심, 율법 중심의 신앙 생활은 항상 나를 정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심, 충성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요. 목사님, 열심히 안 해도 되겠네요. 충성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런데 왜 목사님 맨날 열심히 합시다, 충성을 다 합시다, 그렇게 설교하시냐고요. 열심, 충성은요, 그 뿌리가 있어야 돼요. 그 뿌리가 뭐예요? 사랑이죠. 그 뿌리가 뭐예요? 은혜죠. 받은 사랑,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응답하는데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어요. 충성을 다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열심과 충성은 사랑의 뿌리를 두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제가 제목 순종은 진정한 할례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래서요, 이 무익한 할례로서 세 번째 29절에 보니까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마음의 할례, 이게 참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 우리나라에 정말 존경, 모든 목사님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셔요. 이 목사님은 구약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주석을 다 썼어요. 우리는 설교하기도 어려운데 주석을. 이런 분이 우리나라에 두 분이 계시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목사의 딸로 산다는 것은, 이런 책을 썼어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 엄하고 가정에서 엄마 사모님에게, 자녀들에게 아주 이만큼 사랑도 없고, 그래서 목사 무서워, 하나님도 무서운 하나님밖에. 그래서 미국에서 사는데, 신앙생활이 이것이 다인가 깨닫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하다가, 이거 다는 아니다. 율법적인 신앙, 충성하고 열심히 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에게 장문의 편지를 썼어요. 아버지, 제가 생각하는 아버지는 열심히 있고 정말 후학들도 많이 가르치고 존경에 맞지 않지만, 딸인 저에게는 아버지는 사랑이 없고 엄하고 무서운 아버지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사랑한다고,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돌아가시기 전에 한마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장문의 편지를 써서 보내서.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 즉시 비행기 표를 사가지고 미국의 딸한테 갔어. 뭐라고 했겠어요? 우리의 기대는 뭐예요? 딸아, 미안하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21장을 근거로 부모를 노엽게 하는 자는 망할 것이니까 딸아, 속히 회개해라.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오늘 우리는 참 조심해야 돼요. 이 얘기 한 가지만 더 하려고 해서요. 여러분과 같이 아주 멋지고 감동적인 책, 관계라는 책을 읽었잖아요.
존 비비어 목사님 관계, 또 그 목사님이 썼던 순종, 그 목사님의 순종이라는 책에는 100% 순종이 순종이다 이런. 근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임재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신앙 고백을 하는데 부인 비비오 목사님의 부인 사모님이죠. 비비오 목사님이 젊은 날에 늘 실수하고 늘 자기 기분 감정적으로 채워서 그래서 돌아서면은 미안하고 그리고 또 안타까우니까 사모한테 늘 용서를 구했어요. 근데 하루는 사모니가 비비오 목사님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용서해 달라는 얘기 그만하라고. 듣기도 싫다고. 왜 그랬어요? 맨날 용서한다고 용서해 달라고 가서 또 그러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사모님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사모님한테 비비오 목사님을 용서해라. 네가 용서해야 된다. 용서하지 않으면 비비오는 결코 변화되지 않는다. 하나님, 왜 저만 용서해야 돼요?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그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모가 비비오 목사한테 미안해요. 나는 당신이 변화될 줄을 믿어요. 다 용서합니다. 그때부터 변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감동을 주는 세계적인 목사가 되었어요. 열심, 충성으로 판단, 정죄는 사람을 변화 못 시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돌로 치라 그랬어요. 돌로 치라고 그랬어. 근데 누구 보고 치라고 그랬어요? 죄 없는 자 보고 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 갔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그 본문을 갖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돌로 치라고 하면 양손에 돌을 들 거래. 하나는 여인을 치고 하나는 예수님을 칠 거래. 그래서 우리는 요즘에는 그런 말도 못한다고. 여러분, 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 율법적인 신앙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누가 나의 허물과 잘못을 지적하면은 그래, 나 잘못했다. 그런 너는 잘하냐? 이런 반응, 이런 거. 우리는 정말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요, 뜻밖의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 신명기 10장 16절 한번 가보십시오.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마음의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목을 곧게 하는 말이 뭐예요? 자존심. 우리의 신앙생활이 뜻밖의 자존심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다고, 내가 너한테 뭘 아쉬운 소리 했다고, 이 자존심을 세우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증거다. 한 군데 더 볼까요? 신명기 30장 6절,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한 것.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8절에 보십시오. 말씀을 청종하고 명령한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지금 저는 10절을 보고 있어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몸의 소생, 가축의 새끼, 토지 소산을 많게 하고 복을 주시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사람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순종이 진정한 할례입니다. 아버지, 이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에 의하여, 그래서 감사가 차고 넘칠 때 진정한 순종, 진정한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처럼 우리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행여 잘못된 자부심, 잘못된 자존심을 앞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 은혜로, 용서로, 사랑으로,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